저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빌립보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회자편에 이 사람을 보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홀로 이렇게 감옥 생활 하다가 이렇게 와서 섬겨주고 헌금을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제목, 이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죠. 1장 26절 가운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자랑할 거리가 많은 교회, 자랑할 거리가 풍성한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자랑하고 싶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자랑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자랑이 풍성한 교회. 자, 이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2장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문맥에서는 그런 교회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을 밝히는 이 교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고 싶은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죠. 자, 교회는요, 껍데기를 바꾼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 건물 세운다 해서 좋은 교회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짠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건물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도, 근데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만에 갔다가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빠, 내일 설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할 거야. 아빠 설교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제가 아빠 설교를 그동안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예, 아빠 설교 분석을 해보니까 아빠 설교는 너무 분석적이에요. 아빠가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유머를 좀 쓰시면 되고요. 이야기를 좀 하세요.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를 이렇게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말 좀 들어. 정말 이렇게 뼈를 때리는 그런 그 분석이었는데, 그래, 알았다. 아빠가 좀 노력을 할게. 그게 아들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빠가 목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아빠 설교가 좀 재미있어지면 좀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나도 재밌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는요, 재밌는 교회예요. 근데 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재미있어지면 좋은 교회일까? 재미있어지면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인데 저도 재밌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밌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 품으세요. 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삶을 움직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일어나게 했던 것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출발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되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보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이게 초대교회, 그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도 이 찬양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노래 가사죠. 5절에 10절은, 11절은. 자,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비움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He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 이 내 마음을 다 비워내는 것이 자기 비움일까? 이렇게 물을 따르는데, 이렇게 공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면 그게 자기 비움인가? 이 자기 비움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자기를 비워란 이 구절이 7절에 있죠.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뭐냐면, 자,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마리아에게서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자기를 비우셨는데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자, 취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취하다라는 것은요, 야, 내가 정말 이 물건이 너무나도 탐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이게 취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것, 하나님의 자리를 탐에서 취해서 가지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죠. 욕심이죠. 탐심을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냐면, 자기를 비운다는 건 공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의미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그냥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종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가운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언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야.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열방 가운데 정의를 베푸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1절 가운데 보면 그가 종이다. 어떤 종이냐? 이사야서 53장 4절 가운데 보면 그는 고난을 당한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종으로 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에게 뭘 채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탐욕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채우려고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로 가득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권력자가 아니라 종으로 오죠.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자, 근데 우리의 삶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요. 대만에 갔더니 아이들이 한국을 다 나가요. 엄마하고 이제 자녀들이 한국을 다 나가요. 아빠 혼자 남아있는 집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가는 이유가 이 방학 때 이 대치동에 와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한 겁니다. SAT를 보고 미국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아이들이 대학도 잘 가고 좋은 학교로 들어가죠. 그 좋은 직장에 취직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너 어떻게 하려고 하냐.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지 않냐. 그래 너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세상이 경쟁하는 그런 생존 경쟁의 장인데 여기서 생존해야 되지 않냐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그 자리로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은 보니까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자기 낮춤이에요. NIV 성경에는 He humbled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낮추셨다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을까? 2장 8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을 채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로 낮아지셨다.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끝에 우리 십자가 이렇게 모형이 있는데,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바라봄의 대상입니다. 십자가 첨탑이 있고요. 책상 위에도 십자가가 올려져 있고요. 목걸이로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십자가는 바라봄의 대상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도 성경적으로 돌아보면 아주 혐오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성경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저주를 받은 분이 계신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 저주받으셨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자, 근데 이 저주의 의미는 이런 의미였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저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한 번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와 같은 존재가 돼서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죽는 것이었죠. 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저주를 받으시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어야 됐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선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 없는 노예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몸값을 지불해 주셨냐면 그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을까? 세 번째 마음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자발적으로입니다. 자, 자기 비움, 자기 낮춤.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죠. He humbled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는데요. himself. 그는 스스로 하셨습니다. 이 himself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기다림의 단어가 아니죠. 이것은 스스로 나아가는 것,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은 저주의 자리에, 낮아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실 때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똑같이 가르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남기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네 개 동사 중에 주동사는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 삼아라. 그런데 이 제자를 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머지는 제자 삼다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들인데 그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라. 저주받은 인생들을 향하여 가라. 세상이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가라.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기다리라. 교회 잘 지어놓고 기다리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탐심을 비우고 말씀을 채우고 자기 중심성을 비우고 하나님 중심성을 채우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삶이죠. 섬기는 방식으로. 저주받은 자리에서 방황하는 고아와 같은 그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억압받는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서, 세리와 같은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서, 풍랑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힐 만한 위기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지 않고 나아감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요, 저에게 남는 한 장면이 있다면 대만에서 있었던 어떤 한 순간이 아니에요. 제가 대만에서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깊은 울림을 주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제가 이 장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날. 우리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면서 한번 어려움도 겪었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 집사님 신방도 좀 한번 병원으로 가고 싶었는데 제가 못 가고, 귀국하는 날 우리 집사님도 퇴원을 하셔서 제가 병원을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고 제가 확신을 해요. 왜 확신을 하냐면 항상 주님이 그곳에 가시더라고요. 밥이 맛이 없어요. 주님이 국을 가져다 주세요. 반찬이 필요해요. 주님 반찬 가져다 주세요. 주님 참 제가 외로워요. 주님이 그곳에 가서 친구가 되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대만에 있으면서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죠. 예수님은 불명예를 안으셨지만 하나님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이런 교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일하시는 교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어 준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죠. 자,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데 실제로 왕자가 거지인 줄로 오해를 받아서 쫓겨나고 이 거지는 이제 왕자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왕의 대관식이 있던 날 본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 거지였던 왕자는 옥새가 어딘지 모르는데 왕자였던 거지는 옥새가 있는 자리를 알고 있죠. 그가 진짜 왕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와 삶을 바꾸어 자리를 바꾸신 분이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이야기해요. 그가 누구냐?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 중에서 하나만 찾아왔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은 혐오스러운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혐오스러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요하신 분이 왜 가난해지셨을까? 가난한 우리에게 그 부요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종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은 종이 되셨습니다. 이걸 바꿔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신비를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으며 또 성찬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